오늘은 내용이 조금 되게 많아요. 많아서 근데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셔요.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바로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분열왕국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뭐였죠? 단일왕국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분열왕국을 가는데, 분열왕국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시대의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여로보암이 길해가지고 분열왕국의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유. 처음에 이제 나오는 요 챕터 안에서 여기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챕터가 두 개가 딱 나와서 여기에 솔로몬의 뭐가 나와요? 범죄가 나와요. 자, 솔로몬의 범죄는 어렵지 않아요. 뭐였냐면 통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겼어요. 자,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이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면 그 나라 이제 공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좀 사귀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뭐냐면 그 여인들을 타지러 왔잖아요. 시집을 온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시집을 오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럼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그럼 자기네 신전을 적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인들만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가서 그 신들도 섬겨오고 섬기는 데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범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분열왕국의 첫 번째 이제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르호보암이라고 나와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느냐? 아니에요. 정치를 잘한 것 같지만 말년까지는 그렇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보기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못했다고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칠 정도로. 이게 제일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는 궁전을 지을 때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백성들이 뭐에 신경 쓰고 살았냐면 성전 짓는 것과 궁전 짓는 것 때문에 되게 피폐해져 있어요. 그렇게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이제 부의 구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난 이후의 문제였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가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되었으면 이제 뒤에 이제 그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르호보암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새 왕이 뽑히셨으니 새로운 정치 설권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솔로몬으로 대해서는 많이 힘들었으니까 우리를 좀 많이 좀 풀어주십시오. 세금도 좀 완화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장로들이 했거든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랑 이걸 상의를 하느냐? 자기 친구들과 상의를 해요. 젊은 세대들하고. 근데 정립세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풀어주면 더 한다. 더 한다. 그러면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로 인해 나라가 찢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왕권 분열의 이유는 바로 그래서 분열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자, 여로보암의 길은 이 일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원래 항상 매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도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순례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냐?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나라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으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남유다로 갔다고 하는 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갔다가 힘드니까 거기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또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 지금 여로보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은 정통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은 다 그 솔로몬의 적이에요. 그 부하예요, 부하. 근데 부하였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왕권의 정통성도 없고 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뭘 내냐면 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다른 데다가 예루살렘 같은 산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 산당을 지은 것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이제 단에다가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나와요. 원래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홍해 근처에 있는 광산의 베냐민 지파를 감독하던 노동판의 십장이었습니다. 십장이 아세요? 십장이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 여기서도 공사장에서도 이러면은 오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일 분담해주고 나눠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늘 뭐라고 그럴까, 이런 또 구설수에 있던 사람이죠. 그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만약에 저렇게 되다 보면은 진짜 다시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갖다가 다시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똑같은 예루살렘 같은 신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첫째가 베델하고 단이에요. 베델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신전을 하나 만들고 단이라는 곳에, 그 단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거든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북쪽에 있는 거기 그쪽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제 신앙이 이제 원래 믿음이 없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병들자마자 이 아들이 줄 것인가, 아들이 선지자한테 막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거 말씀을 하시는 게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인 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렸지라.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있었다가 없어진 거면 자국이라도 남잖아요. 맑게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아예 그냥 흔적조차 없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인데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의 길에서 쭉 바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그 족보에 나오는 아주 악한 세대가 등장해요. 왕조가 등장해요.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들어보셨어요? 오므리 하니까 오모리 김치찌개 그거 생각나지? 자, 오므리란다.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조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예후 왕조인데 둘 다 아주 악한 왕조예요. 둘 다 악한 왕조고 이 이제 오므리 왕조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오므리 왕조가 실제적으로 이제 바알 신을 갖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국고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한 일들을 해요. 그걸 누가 했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했어요. 여왕이.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여인으로 뜰 때 딱 떠오르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다른 거 저기 할 것 없이 그냥 무슨 마녀, 하여튼 대장 이런 거 할 때는 이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징성이 된 이 여자인데 얼마나 이 여자냐 악했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우상의 성전으로 바꿔버렸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사사시대만 해도 바알신을 섬기는 것들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숨어서 섬겼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이세벨이 오면서부터 뭐가 됐냐면 바알신을 갖다 국교의 신으로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자체가 이제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식적으로 오므리 왕조의 그 신은 바알 신이 되도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려면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제사가 아니라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는 거는 바알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행위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성행위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럴까요? 더 산 마음 끌고 거기다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막 애쓰고 수고가 맞는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난 종교는 되게 성황하게 된 거예요. 종교는 되게 성황하고 다 그렇게 됐지만 결국 그것이 뭐였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므리 왕조하고 싸우는 이렇게 여기서 화살표 옆으로 나오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 선지자. 요때 등장한 싸운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예. 엘리야랑 엘리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나오니까요. 자, 우리 선지자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서가 11권인데 그 중에 그 엘리야나 엘리사는 성경에 말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을 남긴 사람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원래 선지자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글로 남긴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행동으로 했던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제 요거를 조금 보시면 요 자세한 것들은 자세한 것들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개요로서 쭉쭉 가는 거니까. 자,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해서 뭘 하게 됐느냐. 이제 그의 기적된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게 돼 있어요. 먼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르밧 과부가 돼 있던 이유는 먼저 이 이유가 뭐냐? 과부의 등장이 일어난 이 얘기 배경이 뭐냐? 원제는 이 앞에 있던 그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세요. 하늘문을 닫는데 우로를 갖다가 다 닫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 땅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이에요. 비와 이슬이 없으면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 자체가 자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셨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백성을 거기다가 모아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모아놓으신 건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여기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고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조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는 거였어요. 그럼 비가 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후제를 지내요. 근데 기후제를 누구한테 지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바알신한테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제사가 있어. 제사를 계속 흥행해. 근데 엉뚱한 데다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랑 850대 1이 나오는 얘기가 그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배경에서 어떤 일이냐?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죽으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야, 나 힘드니까 니네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 먹을 거 좀 다오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이제 겨우 떡 한 덩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라도 어떡하냐.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줬어요. 아니요. 그리고 줬더니 마지막 떡덩이 하나 하고 났더니 저 밑에서부터 6번째 여기 엘리야에게서
엘리야가 저를 이르되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지금 떡 하나 먹고 죽는다고 했더니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뒤에 뭐가 있어? 없는데 그 뒤에 만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믿었으니까. 믿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걸 언제 동안 그 은혜를 입었느냐? 3년 반 동안 딱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와 우로를 막으셨던 그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다음 이어지는 기적이 뭐냐?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냥 850대 1이잖아요. 왜 850이에요? 바알신 제사장들 450, 아세라 400, 그죠? 이들이 400, 이제 850명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이제 우리한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자신 나름대로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자, 근데 그 기우제를 지내게 된 이유,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놀리는 게 뭐냐면, 야, 더 크게 짖어라. 니네 신이 절고 있나 보다. 안 들리나 보다. 그리고 막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가냐면 하도 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피를 내기 막 하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뭐냐면은, 야,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건데 이 상태로 안 돼. 여기 주변에 파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다 끼얹어. 그리고 주변을 다 물을 다 끼얹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되게 허세다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 허세다. 그러니까 저게 되겠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 편에 쳤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거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고 나니까 누가 했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제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시기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 되면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악을 처단하는데,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는데, 기송강가에 데려가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 850명을 쳐 죽여요. 돌멩이에다 머리 얹어놓고 머리를 쳐서 하나씩 다 죽여요. 자, 근데 얼마나 많이 쳐 죽였는지 칼이 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상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갈멜산 위에 그 동상이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엘리야 동상을.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머리를 밟고 있고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치려고 하는 이 동작이 있는데 칼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칼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래서 850명을 어쨌든 그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아합의 이제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듣고 나서 이제 아합을 막 뭐하라고 하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 동지에서 뭐 했냐고 하면서 그 당장에 내가 이놈을 죽일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쫓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겁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피한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숨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자리. 자,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게 요즘 표현으로는 좀 달라졌는데 열심히 특심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표현일까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도 하나님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열심히 특심했더니 결과가 뭐냐? 나만 남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겼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자기가만 어려워지고 남들은 다 평안해졌어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더 잘 살게, 더 풍요롭게, 더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고 왜 나만 남겨놓으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 나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밑에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하시냐? 7,000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보이지 않는, 너희가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셔서 이 엘리야가 거기에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사명을 얘기를 하세요. 세 가지 사명. 첫째가 뭐냐? 아람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람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람이 어디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죽이려고 오는 상대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나라 수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왕이 될 거야 이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건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이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가 드러나는데 예후 왕조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가 사역을 마칠 때 엘리에사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이 이것들이에요. 자,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들은 우리는 왜 저기 왜 쳐들어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니까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것도 쓰신다는 것.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었던 이 예후에게 기름 부은 거.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영원한 진짜 자기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언젠가 그것은 무너져요. 그 대통령 오래 못하잖아요. 해봐야 5년이잖아요. 4년인가요? 5년이지. 5년이잖아요. 5년은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년 끝나면 뭐예요? 다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저기들 그냥 어디 끌려가고 뭐 조사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냐면 셋째는 뭐냐면 자기 사역이 이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게 이어진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 이 일들을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나 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여기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왕이니까 너 내놔 그러면 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은 왕조차도 이렇게 함부로 뺏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 아합의 땅에 나봇의 포도원을 되게 좋은 포도원에 아합을 갖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나봇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라 여기는 안 된다. 못 준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구냐 옆에서 이세벨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세벨이 와서 그래,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내가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내가 방법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세벨이 막, 기가 차다듯이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아니,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라고 해서 해결한 게 뭐냐면, 나봇이 하나님을 경멸했다.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저주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해요. 거짓 증거자를 2명을 세워서 왜 모세 율법에 그거 있잖아요. 2명 이상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나봇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거기에 그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궁전을 지어요.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궁전. 근데 그 궁전에 나중에 이제 여기 저주의 말씀에 그런 것들인데 너는 저에게 이라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세벨이 아합처럼 죽게 되는데 죽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땅 거기가 어디냐?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그 땅이에요.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누가 전하는 거냐?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의 죽음.
자, 요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 뒤에 엘리야가 승천. 자, 여기 옆에 내가 조그맣게 그림에 하나씩 하는데 다 원래는 그림을 그렸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그냥 빼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서 그냥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다 아무도 안 데려가요. 아무도 안 데려가고 엘리사만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만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제 그 엘리야가 올라간 산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 위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설이에요. 이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로 들림받은 엘리야를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 이제 뒤에 얘기 나오지만 이 엘리야에게 뭘 구해요. 엘리야가 기특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쫓아왔으니까. 너 나한테 뭘 원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나라 표현을 갑절을 2배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응? 나는 스승님을 넘어서는 청취를 어람하는 2배의 은혜를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이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갑절의 갑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 줄 때 갑절을 주는 건 누구냐면 내가 장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정통성을 갖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선생님보다 2배 더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오해들 하세요. 그거 아니고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생님 정통성을 따라서 나도 그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탔다고 이제 승천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에서 그 오지 마법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오리 바람 타고 시기 날아가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진짜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이 땅에는 그 다음에 세대인 엘리사에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진짜 갑절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엘리사는 엘리사의 샘물역 있죠. 거기에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얼마나 셌으면 갑절입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고 요청한 대로 엘리사는 성경에 인물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자 고쳐주고 누구 구원해주고 이제 이야기 듣다가 보면 이제 쇠도끼도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엘리사에게 중요한 외모적인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인 게 자기한테 큰 핸디캡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다 외모적으로 대머리면 괜찮은데 당신의 외머리가 되게 수치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거기서 전쟁에서 지면은 머리를 깎고 눈썹을 자르거든요. 눈썹을 밀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밖에다 내보내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본인이 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근데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되니까 그게 되게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들인데 애들이 나와서 대머리다 대머리 이렇게 한 거예요. 대머리다 대머리라고 했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들을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이 애들을 다 죽여요. 진짜로. 자, 이 사건을 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애들이 잘못을 하면 뭘 얼마나 잘못을 했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도 보니까 놀리는 거 되게 잘 놀리더라고요. 초딩들 잘 놀리는 그 초딩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했다고 나서 이걸 죽이나라고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대머리다 대머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신을 욕하는 일들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이 선지자가 용납하지 않은 것이지 자신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에는 우리가 앞뒤 명맥이 없이 요것만 있으니까 오해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가 그 다음에 뭐냐면 모압 광야에서 이제 물을 내고요.
쭉 이런 뭐 빈병의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했던 거 그거 있죠? 어떤 이제 제자의 아내가 이제 가난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아들 둘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게 되자 이제 뭘 어떻게 되냐 이거 얘기했더니 이제 이 엘리사가 너 집에 병이 있냐? 병이 있다고 빌릴 수 있는 병들 다 빌려와라 해가지고 빌려왔더니 그 병들에 기름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기름이 돈과 같은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빚을 갚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이제 그 대접 잘하는 여인에게 뭘 해줄까 했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독에 있었는데 그 독을 갖다가 먹다가 이제 제자들이 막 쓰러져 있는데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거 있어요. 옆에. 그림 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걸 집어넣었더니 국이 깨끗해져가지고 이거 나았다는 거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했는데 요단이 뭐 처음에는 화냈다가 나중에는 그 나아만 장군이 가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깨끗해졌더라라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게 했던 거 이런 이야기 도단에서 이제 기적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진짜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이 중에서 어떤 얘기를 조금 나눠야 되냐면 그냥 읽어보셔도 다 알 것 같은 얘기들 그죠? 특별하게 여기에서 뭐 이런 얘기들은 쭉 아시는 게 도단에서 기적 아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한 번 하나 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갔다가 1년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냐. 근데 당신이 아들을 주어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 아들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그 죽은 영혼이 돌아와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까지가 나오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의 장면이 아기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기 위에 이렇게 엎어요. 엎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애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뭐냐면 왜 드리느냐 하냐면 이런 모습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다? 이단들이 그걸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영혼이라도 애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귄 걸로 다 밝혀졌죠. 다 사기에 사기. 그럴 수가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살리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사의 사역은 끝나게 되는데 엘리사의 죽음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는 정예무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빚진 자에게 빚을 갚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 일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왜 엘리사가 이런 기적들을 갖다가 남기게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실 사역을 구약시대에 미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역사가 누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그 일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이걸 구약에 보여준 사건이 누구냐? 엘리사가 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4대에 걸쳐 북이스라엘 바알 신앙으로 인도했던 아하 왕조를 완전히 차단하고 왕조를 갈아치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 왕조가 끝나요. 아하 왕조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정신 차리고 살면 되잖아요. 예후 세웠잖아요. 그죠? 이 예후가 그러고 그 예후 왕조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기도 이제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으니까 나오겠죠? 그죠? 안 그랬어요. 그래서 뒤 밑에 보시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이제부터는 계속 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왕조예요.
예후 왕조의 업적은 아하 왕가에 속한 모든 그 왕들과 자손들을 제거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있습니다. 이제 바알 신앙은 이로 인해서 끊어지긴 했어. 여기까지 끊어지죠. 너무 좋아. 아, 잘 됐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예후 왕조도 끝까지 금송아지 산당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금송아지 산당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아세요? 금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응? 아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론, 우리가 이 금송아지 하면 아셔야 되는 게 기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기복이거든요. 근데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건 기복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들이 있어. 아까처럼 이제 기우제를 지내야 돼요. 비가 안 와. 비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좋은 것들을 바쳐. 아들도 바치고 뭐 금도 바치고 뭐 다 바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좋은 걸 바치기 시작하는 건 기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찾아가야죠. 해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인데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자꾸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을 누가 하냐? 이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예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섬기느냐? 바알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왕조를 갖다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일들을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이유가 뭐냐? 이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자, 그런데 이때 등장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랑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아모스랑 호세아가 예후 왕조에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대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밑에 그림에는 그냥 줄을 써야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아모스랑 호세아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 하나님한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 재물이 진짜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썩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후 왕조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말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서 3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거예요. 그러면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징계로 해가서 찢으셨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낫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알을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지 말고 뭘 알자고? 하나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사람인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비같이 이제 내려서서 땅을 적시는데 그건 생명을, 늦은 비는 파송의 비거든요. 그래서 이 비를 내려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또 중요한 말, 이런 얘기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법, 공의로운 법이잖아요.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것도 뭐야?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정대하시고 바뀌지 않으시는 것들을 누구에게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흘려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누가 하냐? 아모스 선지자랑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 잘 보세요.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잖아요. 경고는 결과가 아니에요. 경고했어? 너 경고했어? 그 뭐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경고 말 듣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음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상투적으로 듣는다는 말도 아시죠? 상투적으로. 왜 우리가 좋은 말도 계속 듣다가 보면 상투적으로 듣잖아요. 그죠?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말들처럼 경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제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응?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지만 아는 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을 근육암이에요, 근육암. 근데 근육암인데 이분이 그 근육암에 걸렸는데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암을 나중에 5년 뒤에 완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암을 이겼냐? 암을 완치를 했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근육암에 걸렸더니 왜 걸렸는가 봤더니 자기 생각 패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보고 암은 그 반대로 하면 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가 했던 생활 패턴 정반대대로 다 하기 시작했대요. 거꾸로. 그렇게 5년을 했더니 암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분은 커피 대접을 커피 사주면은 커피 되게 싫어해요. 혼자 자기가 먹는 물도 따로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갔더니 5년 뒤에 진짜 암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암세포는 열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육암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 진짜 암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가던 방법들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멈춰서 내가 다시 새롭게 그러면 안 했던 것들을 해보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봤으니까 문제가 됐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준 이야기가 이 지금 분열왕국 첫 번째 있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지금 막 몰아쳐가지고 말 빨랐죠 오늘. 아니 근데 그래도 묶여있는 이야기들 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리면 거기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와요. 그럼 누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 잘하는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다 우상으로 갔던 길. 그래서 이 두 가지 길들을 어떤 왕이 어디에 갔는지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드리는 걸 보면서 그거 나누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